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총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겠습니다. 구조와 해석, 여러가지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서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구조와 해석을 잘 하지 않으면 그냥 교훈에 지나치게 됩니다. 깊은 것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이 구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우리가 전체를 이 한눈에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이번에 깨달아서 요한계시록이 결코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여러가지 잘못된 견해들을 다시 한번 수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또 요한계시록으로 우리들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더욱 깊이 주님의 비밀을 깨달아서 주님께 사랑과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우리들 심령에 날마다 나타나시고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영광의 주님을 비춰주셔서 우리들이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큰 확신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는 끝까지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 영광을 바라보는,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이 주님 만나는 그 순간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시록 서론, 계시록의 구조, 계시록의 해석. 자, 서론을 보겠습니다. 한번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크게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이렇게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밝혀주시는 계시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하신 것이 바로 계시록이라는 뜻이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다. 이거는
대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 말씀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에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계시록 각 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는 서론과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2장에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 사대 빌레아델피아, 라오디게아에 주신 말씀, 4장에는 하나님의 보좌, 5장에는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는데 이것은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6 인들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 7장에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과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성도들과 주님의 위로가 나타나 있습니다. 8장에는 7 인을 떼실 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나팔이 불고요. 다섯 번째 나팔은 9장에 나와 있는데 황충 재앙입니다. 그리고 6번째 나팔은 유브라데 강 전쟁입니다. 10장에는 힘센 천사가 두루마리를 먹고 다시 예언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고요. 11장에는 두 증인과 7째 나팔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는 해를 입은 여인과 큰 붉은 용, 그리고 13장에는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 둘이 나오지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지요. 14장에는 어린 양과 14만 4천 복음과 두 추수가 나와 있습니다. 15장에는 7 대접 재앙이 준비되는 것이 나와 있고 16장에는 7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17장에는 음녀 바벨론과 7 머리 짐승의 정체가 나와 있고요. 음녀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이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19장에는 주님의 재림장인데 아마겟돈 전쟁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20장에는 천년왕국과 마귀의 심판, 그리고 백보좌 최후의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기록되어 있고요. 22장에는 새 예루살렘과 그 맺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계시록은 성경 예언의 종결편입니다. 마지막 편이라는 거죠.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마지막을 보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성경 예언의 마지막 편을 아주 속 시원하게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거기에 확신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일을 이렇게 시작하셨다는 말씀이고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렇게 다 이루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는 이제 나팔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고, 아모스서 3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자기 종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이루심이 없다,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또한 동시에 신구약 성경의 종합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판이죠. 모든 것이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창조에서 재림까지 계시록에 다 나와 있죠.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은 순교 매뉴얼이다, 이렇게 불리고도 있습니다. 여기 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종말을 처음부터 고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하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은 기독교 진리의 보고입니다. 신론, 기독론, 성령론, 세상과 천국과 지옥,
교회론, 마귀론, 천사론, 새하늘 새 땅, 모든 것이 나옵니다. 읽고 듣고 이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이 결코 어려운 책도 아니고 겁을 주는 책도 아니고 우리는 계시록을 읽음으로 복을 얻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이 있다는 말씀이 계시록에서 계속 나옵니다. 계시록의 목적과 주제, 우리가 알다시피 계시록은 도미티안 황제의 치하에 핍박을 받던 교회의 그런 상황과 이제 사도 요한이 붙들려서 반모섬에 가서 그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그 교회를 걱정하며 기도하던 그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주신 놀라운 계시인 것입니다. 저도 반모섬에 가본 적이 있지만 그 굴에서 얼마나 기도를 하였든지 돌이 파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 놀라운 그 주님의 위로입니까?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어깨에 손을 대시면서 두려워 말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계시와 은혜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순교로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하고 그래서 최후의 승리, 신앙의 절개를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계시록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 교회들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또 새하늘 새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 있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수아서는 싸우고 이겨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싸워 이기고, 영적으로 물론 싸워 이기고 믿음으로 싸워 이겨서 새하늘 새 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아멘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말씀이 계시록 7장 21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순교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계시록의 해석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주장이 되어 있는데요. 과거적 해석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지나갔다는 거죠. 다 해석이 되었다, 이렇게 과거적으로 해석합니다. 역사적 해석은 계시록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역사에 맞춰 가지고 해석하려는 그런 그 방법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일곱 교회는 일곱 시대, 신약의 일곱 시대를 대표한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뭡니까? 선교 시대, 그렇죠?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래서 선교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시대, 그렇죠? 주님께서 거기 계시지 아니하고 문 밖에 계신 그러한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영적 해석은 이게 다 영적인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다 모든 것이 영적인 그 싸움과 상징적인 것이다, 이렇게만 해석하는 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미래적 해석은 뭐냐? 이 계시록이 역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종말의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미래적으로 해석하는 예언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다시 나옵니다. 우리 김형태 목사님, 이제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명자 성회를 25년간 인도하시고 51차 뉴욕에서 인도하시고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훌륭한 분이시요. 제가 감히 제 스승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바른 종말론의 중요성입니다. 이 기복신앙에서 벗어나게 하고요. 다시 한번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게 하고 끝까지 충성을 가지게 하고요. 주님 만날 준비를 하게 하며 전도에 열심을 내게 하고 세상을 이기고 남은 자가 되게 하시며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를 분별하고 항상 기도하게 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안목이 열립니다. 후회 없는 일생을 살게 됩니다. 사명의식, 목표의식, 소속의식, 시대의식을 고취시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합니다. 신본주의의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 제일로 사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죠? 기쁨과 자유를 가지고 살게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이단과 각종 음모론보다 성경 중심이 되게 합니다. 저 얼마나 그 많은 음모론과 뭐 이단과 뭐 여러 가지 그 설이 난무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참고만 하지 그게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오바마 케어가 나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칩을 받으면 큰일 난다 그렇게 하면서 소동을 피운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오바마 케어 그 법안을 다 다운로드 해가지고 그것을 샅샅이 뒤졌는데 어디에도 그런 뭐 베리칩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중심의 종말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핍박과 환난에서 능히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핍박과 환난의 시대에 승리합니다. 그렇죠? 요엘서 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의 피난처는 여호와시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는 공식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소그룹으로 모여서 우리가 지하교회가 되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될 터인데, 그때에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때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견이 많아요. 무슨 편견이 있을까요? 어렵다.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때 무슨 뭐 큰 막 신학적으로 뭐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그 복잡하게 하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지기가 쉽다. 이 잘못된 어떤 것이 있는데 우리가 바르게 성경에서 성경으로 가는 그런 해석 방법을 하면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잘못되기 쉽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것은 너무 그 속단하거나 너무 또 극단적으로 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처한 우리의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가 끝까지 이제 주님께 충성을 드려야 합니다. 잘못되기 쉽다. 이런 것들은 다 왜 계시록에 이런 것들이, 이런 편견이 있을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싫어한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계시록은요, 마귀의 정체와 마귀의 최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이 계시록을 공부하여서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의 재림을 기뻐하며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가 이 충성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은 마귀의 정체와 그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근데요, 계시록 22장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읽는 자는 단수입니다. 듣는 자들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것을 읽으면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5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렇죠?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보내서 그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우리들의 죄사함을 얻게 하셨으며, 그리고 결국은 만왕의 왕, 유대지파의 사자가 되셔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은 7영으로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죠.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 말씀하고 뭡니까? 통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것이 이제 여기 5장 7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어린 양이 책을 취하셨다. 이 말씀과 통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의 특징은요, 복을 주시는 말씀, 예언의 말씀, 보좌의 책이요, 찬양의 책이요. 찬양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저희 계시록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 마귀의 정체,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죠? 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복이 있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죠?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이죠. 그러니까 계시록은 무슨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이죠.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과거적인 해석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 거죠. 앞으로 될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둘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1장은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장은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7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과 3장이 한 단어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금방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나오죠. 대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왜 그럴까요? 이것은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팔 같은 소리, 그것에 1장에 나팔 같은 소리가 나오는데 4장에도 나팔 같은 소리가 일리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걸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대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5장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6장은 인을 떼시기 때문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7장은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위로의 목자가 되셔서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8장에서 18장은요. 세상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인을 떼시니까 거기에 나팔이 불고 나팔에 대적장이 불고 이 심판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는 충신과 진실, 아멘이여 충신과 진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19장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 20장에는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마지막 심판, 그 보좌의 백보좌 심판의 심판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21장 22장에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도 되는 거죠. 동시에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봉독합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뼈리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이죠. 여러분 촛대가 뭐라고요? 촛대는 교회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순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들을 순찰하십니다. 그 교회들이 대표로 해서 2장 3장에 나오는 7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선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1장에 보시면 그 나옵니다. 그렇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내게 모든 앞으로 될 일들을 다 보여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대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입니다. 대제사장 그리스도 5장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렇죠? 이게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나오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자, 12절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7중 찬양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5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6장은요. 어린 양이 7인을 떼십니다. 그렇죠? 7인을 떼십니다. 그러니까 7인을 떼신다는 것은 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7인을 떼시기 때문에 이제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인을 누가 떼십니까? 어린 양이 떼십니다. 그렇죠? 자,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희가 다시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아멘.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말씀할 때에 이 큰 환란에서 나온다. 큰 환란이 누구라고요? 어디라고요? 대환란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에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환란을 통과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보좌의 책입니다. 36번 보좌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렇죠? 이 보좌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다. 그러니까 보좌는 성경의 중심이며 인류 역사의 중심이고 이 모든 그 계시록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쭉 나와 있어요. 그것을 언제 다시 한번 이제 공부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그 정권을 그 보좌를 세우시고 하늘 보좌에서 정권을 세우시고 이제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그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이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크고 흰 보좌, 이건 심판의 보좌죠.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이것은 새하늘 새 땅에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들이 함께 거하는 놀라운 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장에도 저가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이 보시면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비치고 어린 양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습이 없죠. 영이시기 때문에, 너무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거기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찬양의 책입니다. 이것을 보시면요, 그 계시록 도표라는 게 나와 있어요. 책이, 얇은 책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이것을 잘 요약을 했어요. 찬양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찬양 받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제 그 책에서 이것을 제가 인용한 것인데, 여기 보시면은 내용은 뭡니까? 구원 사역을 찬양하고요, 통치, 심판, 상주심을 찬양하고, 이렇게 그 찬양이 많이 나옵니다. 저 어린 양의 구속을 찬양하고요, 그 심판의 의로우심, 특별히 그 계시록 19장에 보시면은 심판의 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큰 무리들이, 이 뭡니까? 할렐루야가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가 계속 19장에 퍼져 나오죠. 그 할렐루야가 바로 무슨 할렐루야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좋아하는 아주 그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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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찬양이 바로 여기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장이 뭡니까? 18장은 바벨론의 심판, 이 세상의 모든 사치와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이 심판받아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후에 19장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야는 뭐라고요? 할렐루야는 오 세상이 망하였구나, 찬양하라, 기뻐한다, 이런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 계시록의 찬양입니다. 교훈과 계시를 위한 환상과 영적 실체를 구분한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상징적으로 풀으려고 그래요. 계시록 1장, 에스겔 1장에 보면 네 생물이 나오거든요. 계시록 4장에도 네 생물이 나오고, 그런 것인데, 그 네 생물이 뭡니까? 자연,
모든 그 우주의 피조물들을 대표한다, 상징이다, 자꾸 이렇게 상징으로 하는데 저는 상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실체입니다. 영적인 생물이죠. 그냥 생물이죠. 그것이 어떤 상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6장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이런 것들은 실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상징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교훈과 계시를 위한 환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사도행전 10장과 같은 그런 것들은 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거죠. 보좌 위에 쌓인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 안 먹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은 이방인들을 거부하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였죠. 그래서 환상으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또 16장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리로 건너오라, 이런 것들은 이제 교훈과 계시를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지 그게 실체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내 생물과 하나님의 보좌는 실체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자세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능력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에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하나님이죠. 7 영 성령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게 계시록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주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팔소리 같은 음성 예수님이죠. 성령 감동해서 이제 올라갔더니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보좌. 저 보좌와 어린 양, 그리고 하나님의 7 명. 다시 여기도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저 생명수의 강은 뭘까요? 성령께서 흘러나오시는 모습이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시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 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비추신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죠. 그러니까 계시록에 가서는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렇죠? 자, 성전,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영광이 비치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께서 이제 빛이 되셔서 이제 실질적으로 비추고 계시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없죠.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계시록 7장에도 보면은 이 승리한 자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자들이 이제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은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는 거죠.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의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뭐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밀, 교회의 비밀이죠. 그렇죠. 7별의 비밀, 또 큰 바벨론의 비밀, 음녀의 비밀이죠. 그리고 짐승의 비밀, 그리고 복음의 비밀, 그렇죠.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 계시록이 어떤 면에서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그 구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반복 이론이 있고요. 7중 구조, 그 7중 구조는 7막 7장으로 되어 있다.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성령에 감동하여 엔프뉴마티 이렇게 해서 그것을 나눠서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고, 내가 보니 이것을 이제 가지고 한 것이 있고, 키아스틱 스트럭처 이것은 대조적으로 이렇게 된 그러한 그 스트럭처를 가지고 분석한 분도 있고, 언약의 구조다, 언약적 구조다, 또 서사적 구조다, 또 통합적 구조다, 뭐 헬라식 드라마로 돼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이제 계시록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1장부터 3장이 한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5장, 6장, 7장이 한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가 나오고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고 그 두루마리의 인들을 떼시는 거죠. 7인봉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것을 이제 뗄 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과 아무런 능히 셀 수 없는 성도들과 그 주님의 위로가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것들 여섯 인들을 떼시는데, 떼실 때마다 어떻게 돼요? 이제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서 이 세상에 재앙이 쏟아지고, 그 7장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러한 재앙을 이기고 결국은 이제 승리하여서 주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장, 5장, 6장, 7장은 어떤 면에서 이제 계시록 내용을 한번 이렇게 정리하여서 종합하여서 보여주시는 서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의 보좌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인들을 떼시고 그 인들을 떼실 때마다 재앙이 나타나는데, 그 재앙과 심판과 이런 것들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은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장부터 7장까지는 이 계시록의 내용을, 앞으로 있을 내용을 이제 요약하는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장은 7째 인이 떼지면서 이제 4번째 나팔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다 어떤 면에서는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5번째 나팔 황충재앙이죠. 유브레 대강 전쟁이죠. 힘센 천사 두루마리를 먹고 다시 예언하라. 그런 그 약간 막간의 그런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은 두 증인과 7째 나팔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증인이 나타나면 그것은 아주 마지막에 그 대환란 때 후 3년 반 그때에 나타나는 말씀인데, 7번째 나팔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세상 끝이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8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나팔장이에요. 그렇죠. 나팔장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장이 한 단락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과 모든 그 심판과 이러한 무서운 일들, 핍박과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센 천사가 그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다시 예언하라 한 말씀과 같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쳐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자, 12장은 이제 다른 장면입니다. 해를 입은 여인 누굽니까? 이것은 12별이 있죠.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죠. 큰 붉은 용은 마귀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씀합니까? 이스라엘과 그 아이를 베어서 고통하는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받는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붉은 용이 이제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나오지요. 그리고 14장은 어린 양과 14만 4천 복음과 두 추수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장, 13장, 14장은 영적으로 본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나오고 그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핍박을 이제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표를 받게 하고요. 아무라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우상을 세우고 그러한 무서운 그 핍박과 순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이기고 14장에 가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러면서 아무라도 누구든지 그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 불과 유황못에 던지고 세세토록 고난을 받는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3장, 14장은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핍박에서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이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되는 승리의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과 두 추수, 이것은 이제 아주 간략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심판의 추수는 포도의 추수로 나와 있고요. 곡식 추수가 이렇게 14장 마지막 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한 단락을 나누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본 그런 거죠. 15장은 일곱 대접 재앙 준비고요. 16장은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집니다. 이것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심판의 성격이 있습니다. 심판의 성격. 자, 17장. 그래서 이제 15장과 16장이 한 단락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 재앙은 심판이다. 심판의 성격이다. 자, 그리고 17장 음녀 바벨론과 일곱 머리 짐승의 정체, 18장 음녀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 그리고 주님의 재림, 아마겟돈 전쟁, 짐승과 거짓 선지자 심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심판이 계속 나옵니다. 정체와 심판이 음녀 바벨론, 그리고 음녀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이 17장 18장에 나와 있고, 19장은 예수님의 재림장입니다. 그렇죠? 아마겟돈 전쟁,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에는 천년왕국과 마귀의 심판이 나오고 백보좌 심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17장에서부터요 계속 보면은 심판이 나옵니다. 아니 뭐 보면은 15장 16장에서부터 이게 심판이 계속 쏟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심판이 됩니다. 심판. 그리고 이제 21장, 22장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 예루살렘과 맺는 말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눈치를 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직선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심판이 여러 번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에 껴 맞춰서 중간에 재림하시고 어디에 있다가 다시 또 재림하시고 이런 것들은 별로 이게 시원한 대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진적 평행 구조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보세요.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4장 7장에는 일곱 인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일곱 나팔 재앙, 그리고 영적 해를 입은 여자와 붉은 용, 영적 전쟁을 말씀하고 있고요. 복음과 심판의 요약입니다. 그렇죠? 영원한 복음이라는 그 말씀이 거기에 14장에 나오는데,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심판이 거기에 나옵니다. 짐승표를 받지 말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15장에서부터 20장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세상 심판입니다. 세상 심판, 적그리스도 심판, 거짓 선지자의 심판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일곱 대접 재앙 심판, 종교적 바벨론 심판, 정치적 바벨론의 심판, 18장에는 상업적 바벨론의 심판, 거짓 선지자와 짐승의 멸망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20장에는 마귀 심판이 나와 있죠. 물론 최후의 심판도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요거를 잘 살펴보면요, 아, 이게 계시록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단락별로 되어 있다. 이것이 점진적, 평행적 구조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계시록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살아계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또 성도들은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교회들은 풍전등화와 같이 이 로마의 압제, 또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이러한 것들 속에서 정말 언제 꺼져갈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태에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기도하던 사도 요한에게 이제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교회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4장으로부터 7장까지는 이런 환난, 인재앙들과 심판을 통과하고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것이지만, 입맞은 자들은 하나님이 보좌에서 우주를 통치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4장으로부터 7장에 나와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이제 보시면요, 6장에 그 인을 떼시는데 마지막 6장에 보시면은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7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섬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시니와 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 심판의 때죠. 재림의 때입니다. 그때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7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서 벗어나는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입니다. 14만 4천이죠. 그러니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을 맞았다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성령을 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성령을 인을 맞았다. 그런데 이 정말로 그 성령의 인을 맞았다는 것은 제가 해석을 할 때는 이게 성령의 인을 받으면요, 이게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마지막 그 산상수훈에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때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을 체험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전 생애를 드리고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그들이 바로 모든 그 대환란과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요. 1장으로부터 3장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4장으로부터 7장까지는 입맞은 자들이 승리한다. 8장으로부터 11장까지는 나팔재앙, 이것은 계시록의 본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장에서 14장은 사단의 화신인 적그리스도의 환란과 핍박을 이긴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죠. 15장 16장에는 대접재앙의 심판, 계시록의 결론격입니다. 그것을 이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이제 17장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잘 살펴보면요, 나중에 다시 나오겠지만 이 요약을 해놓고요, 그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15장 16장에 심판이 나와 있는데 그 심판이 17장으로부터 다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의 멸망, 16장은 종교적 바벨론의 멸망. 왜냐하면 짐승의 보좌에 대접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17장 정치적인 바벨론의 심판, 18장은 상업적 바벨론의 심판. 그러니까 세상의 심판이죠. 물론 뭐 바벨론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잠깐 상고하겠습니다. 19장 20장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용의 심판과 멸망이 19장 20장입니다. 그렇죠? 마귀의 삼위일체죠. 자, 그리고 21장 22장에는 이제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 계시록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성경의 첫째 장, 둘째 장에는 죄와 마귀가 없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 21장, 22장에도 죄와 마귀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계시록의 메시지는 뭡니까? 영광의 예수님이 교회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 말라는 거죠.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 것이지만 성령의 인을 맞은 사람들의 능히 이길 것이니 두려워 말라.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8장부터 11장까지는 그 환란들은 바로 세상에 일어날 전쟁들인데 두려워 말고 말씀을 먹고 담대히 외치라는 것입니다. 12장 14장에는 지금도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으며 마지막 날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니 두려워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14장에서부터 그 20장까지는 세상은 이렇게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긴 것이기 때문에 세상 미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22장 22장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것을 마음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강론에서도 여러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지만 계시록 전체 메시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인재앙과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직선적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인은 뭐냐면 서론과 목차입니다. 여러분 책이 있으면 책 제일 처음에 피면 뭐가 나옵니까? 서론이 나오고 목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일곱 인은요, 실질적인 어떤 재앙이라기보다는 이것은 목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목차.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설명하여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나팔은 이제 물론 본론이고요. 일곱 대접은 결론입니다. 심판을 당한다는 거죠. 심판과 구원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요, 이 일곱 인으로 임봉된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 하나씩 떼야 본론이 나오는 거예요. 다 떼져야 본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 뗄 땐 몰라요. 두 번째 뗄 땐 몰라요. 물론 거기에 제목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뗄 때 이게 본론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재앙은 뭐예요? 이것은 어떤 서론과 목차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받았다. 향은 뭡니까? 기도죠, 기도. 성도들의 기도다.
기도 때문에. 근데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8장에 보시면은 여기도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이런 인재앙의 원인도 기도 때문이고, 그리고 8장의 나팔 재앙의 원인도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라. 그렇죠? 여기 16장 대접재앙의 원인도 제단이 말하기를, 제단이 뭡니까? 이게 바로 기도의 제단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단입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그러니까 원인이 이러한 그 기도인데, 기도가 무슨 기도라냐는 것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순교자가 그 숫자가 차기까지 이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순교자들 때문에, 억울한 자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의 피가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원한다는, 복수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갚아주신다. 이러한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서 이 세상에 심판이 내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함께 계시는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일곱 인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죠. 그 네 생물이 있고요. 그리고 그 24 장로들이 있고요. 이 임봉된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5장이죠. 유대지파의 사자, 그리고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재앙 그 말들이 나오죠.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명.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요. 또한 더 나가서 이제 유대인들 그 각 지파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주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성도들,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외치는 그 자들,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어디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계시록 6장에 보면은 말들이 나오는데 이 항상 다른 말들은 다 분명해요. 붉은 말은 전쟁이다. 검은 말은 기근이다. 청황색 말은 사망, 온역 뭐 이런 것들이다. 다섯째 이는 환난과 순교, 그리고 여섯째 이는 심판과 진노와 심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 흰말입니다. 흰말이 뭐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감람산 강화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잘 정리를 하면, 순서적으로 정리를 하면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에 있을 일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거짓과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거짓과 미혹. 물론 이것이 그 뭡니까? 배도와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흰말이 먼저 나온다. 이 배도하는 일이 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흰말이 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과 배도다. 그렇죠? 일곱 나팔의 용도와 성격이
민수기 10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걸 잘 보면은 진을 소집할 때, 모집할 때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싸우러 나갈 때 나팔 부르라 그랬어요. 전진하러 나갈 때. 그리고 축제의 절기에 나팔을 부르라. 이런 그 나팔의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서 모르면요, 구약에 가면 그 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에 있는 것과 같이 또 나팔 분 중요한 때가 언제예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불죠. 그래서 이 나팔을 잘 알아야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구약의 나팔을 잘 알아야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나팔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팔, 이것은 핵전쟁, 3차 전쟁 이렇게 그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요, 세상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이 떨어지는 것은 아주 그 훌륭한 종들이 타락해서 떨어지는 것, 뭐 이런 식으로 물이 써지는 것은 쓰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진리가 다 이렇게 그 쑥이 돼서 독이 돼서 변질됐다, 뭐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터지고 나서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과 프랑스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핵폭탄들이 터지면요, 이 지구를 7번 반이나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7번 이상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러한 무서운 이 핵폭탄들을 지금 지구가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이 망가지는 것은 아무런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황충재앙은 뭡니까? 이것은 무저갱에서 나온다. 무저갱은 악령들의 감옥이죠. 거기서 풀려 나옵니다. 이 악령들이 나와서 믿지 않는 자들, 입맞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들어가서 이제 더 이상 회개할 수 없게 하는 그러한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그것을 재앙이라고 합니다. 황충재앙이라고 합니다. 동서전쟁, 7번째는 아마겟돈 전쟁이요, 예수님의 재림이죠. 자, 이제 이것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보시면은 천사가 5절에 보시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7나팔입니다. 7나팔의 내용이 5절에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땅에 일어나는 뇌성, 음성, 번개와 지진. 이것은 이제 전형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설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첫째가 나팔을 부니, 그렇죠? 그래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진다. 땅에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윈다. 이러한 놀라운 무서운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셋째가 큰 별이 땅에서 떨어진다. 쑥이 된다. 또 넷째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기 이제 화가 나오는데요. 이제 화는 어떤 면에서는 그 재앙하고는 조금 분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앙은 물리적인 거, 화는 인간의 영혼과 그 영적인 그러한 고통을 칭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는 바로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제 봅니다. 저 네 번째 나팔 이거를 정리했고요. 다섯 번째 나팔은 황충재앙,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은 이제 큰 전쟁인데 유브라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전쟁이고요. 이것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동서전쟁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결국은 이것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나팔이 부는데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아마겟돈 전쟁의 막바지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첫째화, 둘째화, 셋째화는 나팔이거든요.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약간 수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에스겔서 38장, 39장을 잘 살펴보면은 그 시기가 언제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잘 살펴보면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하고 더 맞아요. 세계 3차 대전이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3화, 저희 황충이죠. 이건 이 환란 시대, 6번째 나팔은 이제 후 3년 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번째 나팔은 전 3년 반, 그리고 7번째 나팔은 예수님의 재림이다. 하나님의 진노와 세상 심판. 5번째 나팔 전 3년 반을 1260일이다 이렇게 그 계시록의 12장에 말씀하고 있고요. 42개월이라고 칭한 것은 이제 6번째 나팔에 해당하는 그 후 3년 반이다. 둘째 화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의한 화, 그 순교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무저갱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 맞지 아니한 자들, 인 맞는다는 말씀이 어디 나왔어요? 7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지 아니하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 가짜 신자들은 그때 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은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무서운 것은 이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귀가 완전히 그 영혼을 사로잡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의 종말적인 세상 심판, 첫째 재앙은 이제 4번째까지의 나팔, 그 자연계, 이게 3차 대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 핵전쟁이 일어나면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충격을 받고요, 많은 사람들이 미쳐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적으로 피폐해집니다. 악령들이 날뛰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정신적 악령의 역사요, 영혼이 망하고요,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재앙이 쏟아지는데 이것은 이제 동서전쟁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이제 둘째 재앙이고요. 둘째 화는 이건 뭡니까? 이것은 짐승의 화입니다. 그래서 이 순교를 당하고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짐승에게 절하고 이런 그 고난을 당하는 거죠. 셋째 재앙, 이것도 7번째 나팔, 아마겟돈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은 계시록 16장, 19장, 요엘서 3장, 스가랴서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화는 이제 지옥화입니다. 심판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저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이 새하늘 새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저 마지막 한 일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죠. 그리고 한 일에 동안 언약을 정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시작이고요. 전 3년 반, 그리고 이제 후 3년 반에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 정체를 드러내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앉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고요, 큰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7년 대환란이라기보다는 이제 3년 반 대환란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증인이 순교하는 때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끝에 재림하시고 적그리스도의 멸망, 거짓 선지자의 멸망, 이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증인 하늘로 올려가죠. 시체로 있다가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의 의미, 여기 이제 시대마다 두 사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혹은 종교적 지도자를 세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도 흉내를 내죠. 적그리스도는 정치적 지도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해를 입은 여자와 붉은 용,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것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영적인 배경이고요. 여자를 핍박한다. 이것은 교회를 핍박한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짐승장이 나오고요. 그리고 승리한 14만 4천이 거기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본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한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자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아이를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택함을 받아서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다. 이제 여자는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신약에 와서는 이제 교회가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7절로부터 그 10절까지는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가 쫓겨난 사실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더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된 줄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마귀는 더 이상 성도들을 참소할 수 없게 됐습니다. 쫓겨났죠, 하늘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 보좌에 이제 욥기에 보면 하나님 보좌에 나타났었어요.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완전히 이제 패망을 당한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은 우리 성도들의 승리의 비결이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렇죠?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모든 죄책감과 모든 심판과 모든 것을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해야 되고요. 증거하는 말,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담대함,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승리하고요.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순교자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제 13절부터는 이제 이 교회죠. 교회를 이 마귀가 핍박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극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다.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전삼년 반이죠. 그때도 교회는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리고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다. 이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용이 아주
분노하여서 이렇게 싸우려고 17절에 보시면 바다 모래 위에 섰다.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이것을 이제 물과 땅 사이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이어지는 말씀이 13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바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화신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이건 뭐예요? 바다는 이 세상을 뜻합니다. 이 세상에서 짐승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짐승이 나와서 뿔이 여리오 머리가 일곱이다. 근데 이제 11절에 보면은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거짓 선지자도 뭐예요? 마귀의 화신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이제 그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땅과 바다를 밟고 섰는 그러한 그 용의 모습에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곱 머리 가진 용, 이게 어디서 발견됐다고요? 태국에 가면 있습니다. 여러분, 용이 이게 우연이 아니죠. 불교는 100% 마귀의 종교입니다. 마귀의 종교. 그렇죠? 용의 종교입니다. 용의 종교. 용 꿈꾸면 좋다 뭐 그랬는데 사실 전혀 그게 아니죠. 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거죠. 용의 일곱 머리 가진 용이 이제 태국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 나와 있죠. 이것을 그 중들도요, 뭐 방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신비 체험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인 줄 아는데 정말 그 가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용의 종교입니다. 마귀의 종교죠. 자, 심판과 멸망, 거기 요약입니다. 아주 그 잘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뭘 말씀하냐면 짐승의 표를 절대로 받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15장에는 대접 심판 준비고요. 16장에는 종교적 바벨론 심판, 정치적 바벨론 심판, 상업적 바벨론 심판, 예수님의 재림과 짐승 거짓 선지자 심판, 마귀 심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그랬죠? 그리고 둘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이게 14장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 곧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라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이렇게 경고를 하시면서 이제 두 가지 심판 추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는 이제 곡식 추수고요. 두 번째는 무슨 추수예요? 포도주 틀의 심판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5장에 가면은 마지막 장 그것에 대한 그 준비가 일곱 대접 장의 준비가 15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출애굽기가 종말론적인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심판이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이제
16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노의 잔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독한 원대가 났다. 둘째는 죽은 자의 피같이 되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고요. 셋째는 물이 다 피가 되고요. 그리고 왜 피가 됐다고요?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그 심판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심판이죠. 너희로 환난 받아야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심판의 의로움을 찬양하는 거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다 하고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그것입니다. 넷째 대접, 회개치 않는다. 회개치 않는다. 자, 이거 회개치 않는다. 회개치 않는다는 말씀이요 계속 나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회개치 않는 자들은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는 거죠. 이제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것이 전쟁이 일어나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귀신의 영이다. 그래서 이적을 행해서 온 천하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유브라데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은 이어지는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곱째 마지막 그 재앙이죠.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회개가 아니죠.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회방한다.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7 나팔과 7 대접의 관계는 뭡니까? 구약에서 그 관계를 찾아야 됩니다. 저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에 심판이 오고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7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을 때, 이 7째 나팔과 7째 대접은 같은 것입니다. 거의 같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 나팔이 다 분 다음에 7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게 아닙니다. 7번째 대접이 쏟아져서 세상의 심판을 받음과 동시에 7번째 나팔이 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고요. 이게 여기 보시면은 매일 한 번씩 그 여리고 성을 도르라고 그랬어요. 근데 7째 날에는 7번 도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있던 큰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새하늘 새 땅을 차지하기 전에 있을 영적인 큰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7번 돌았다. 7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여리고 성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 정복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의 전쟁에 그 결정적인 전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신약의 성도들도 마지막 나팔과 대접의 순간까지 믿음의 싸움을 이기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미 보여드린 대로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까지 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나팔 불기 바로 전까지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져서 심판이 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게 굉장히 그 명쾌한 그 김영태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그 주님께 받은 그러한 은혜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연설의 성경적 증거, 제가 어디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죠. 환난 후에 오신다. 재림은 단 한 번뿐이고요. 핍박과 짐승의 표, 우상을 이기기 위해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요구되고 있고요.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에게 붙임받아서 한때두때 반때를 지난다.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불어야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가 이루어집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 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역사적 전천연설과 무천연설의 공통점은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점입니다. 후천연설과 세대주의 전천연설의 공통점은 교회의 환란 통과를 부인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그 하방익 뭐 이런 그 시한부 종말론 뭐 이런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다 없어져서 이제 비행기에 조종사가 없고 뭐 자동차에 운전사가 없어서 대환란이 시작된다. 이런 거는 소설입니다. 달라스 신학교에서 그것을 이제 펴낸 지가, 그런 이론을 주장한 지가 한 10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이론이죠. 우리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타작마당을 통과해야 되고요. 사장에서 휴거했다면 여기서 다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19장에서 나타나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환란 휴거의 모형은 출애굽 사건인데 10가지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홍해에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고 애굽 병사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떨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애굽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통과하고 나서 재앙이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란 통과, 그리고 이 세상에 환란, 재앙, 화,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없다면, 이 구절들이 교회와 상관없다면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으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시록 20장은 전체 신약 성경의 요약이라는 것이 바로 이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체 신학이 아니라 Recapitulation Theory, 무천년주의입니다. 무천년주의.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영적으로 이렇게 보는 그 주장이죠. 이게 이제 대체 신학인데, 이 Replacement Theory, 이것은 이스라엘은 신약에서 교회로 대치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언적 가치가 없다. 이렇게 그 또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 대체 신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세대주의는 또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것이 막 껴 맞추다 보니까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붉은 짐승을 탄 음녀 보이죠? 많은 무리의 음녀에 받을 심판, 무리에 앉았다는 것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적그리스도와 짝이 되어서 이렇게 그 음행을 하는 그런 그 음녀의 모습이죠. 여자가 붉은 빈 짐승을 탔다. 7 머리와 10뿔이 있다. 그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 여기 이제 짐승과 그 바벨론에 관한 그 비밀들이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딴 데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덟째 왕, 열뿔은 열왕이다. 그러니까 이게 여덟째 왕이 있고요. 여덟째 왕에 열뿔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적그리 또 짐승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아멘. 자. 근데요, 여기 보시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17장 처음에는 이제 서로 이 짝이 되어서 짐승과 음녀 바벨론 둘이 이렇게 짝짝이 되었었는데 결국은 이제 짐승이 음녀를 망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하면서 이제 18장에 세상의 심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의 심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18장에. 자,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전통적인 해석, 이거를 보면 로마, 신로마, 그리고 적그리스도 이렇게 그 해석이 되어 왔었는데요. 요즘에 이제 떠오르는 그런 중요한 그 해석 중에 하나는 이슬람 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슬람 제국. 그래서 이제 로마는 그 다니엘이 꿈꾼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이러한 그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바벨론은 로마 제국은 바벨론의 정통성을 잊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로마 제국은 너무나 서쪽에 있는 나라고 이제 바벨론처럼 그렇게 막 어떠한 그 나중에 나오는 그런 네 번째 짐승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막 포악하고 막 이런 어떤 것의 그 설명들과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제국, 로마.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과 7장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에는 여섯 번째 머리 이슬람 제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달이 넷째 짐승 일곱 번째 머리. 그리고 열불, 이 열불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덟째 왕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아주 자세히 이렇게 그 설명이 되는데 이것은 제가 그 번역한 책 중동 짐승 기독교 문서 선교회에서 발간한 중동 짐승이라는 책에 아주 그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슬람 적그리스도론의 성경적 근거 이렇게 해서 중동 짐승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업적 바벨론, 음녀 바벨론에 대한 견해들, 로마 교황청이다. 타락한 세상 전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요, 좀 이상한 것이 로마 교황청이 음녀 바벨론이다. 그럼 적그리스도도 교황이다. 그 교황이 교황청을 심판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타락한 세상 전체다. 인본주의, 바벨론이라는 뜻이 바로 그 흩었다, 바벨탑을 쌓은 그 창세기 11장에 근거하고 있죠. 성경 전체를 보면요. 예루살렘과 바벨론이 계속해서 대치되어서 적대 관계가 이어져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계시록에 와서 바벨론에 멸망하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제 승리하는 그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교한 교회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고요. 문자 그대로 이라크 바벨론 지역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18장에 보면 세상에 심판이 나왔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인하여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이 세상의 본질이죠. 귀신의 처소입니다. 음행, 남편으로부터 마음을 빼앗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우상숭배죠. 그래서 거기서 나와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그 죄가 하늘에 사모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사치가 나와 있고요. 교만이 나와 있죠. 나는 교황이다. 이 바벨론의 것입니다. 이 은과 금 같은 그 목록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여기 이제 보시면은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힌트가 나와 있어요. 17절에 보시면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이 성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로마는 너무 좀 깊이 있죠. 내륙으로. 또 어떤 사람은 뭐 뉴욕이다. 뭐 이렇게도 문자적으로 바벨론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이제 최신의 아까 중동 짐승을 쓴 조엘 리차드스는 이제 사우디 메카가 바로 이 바벨론이다. 이렇게 주장한 책이 새로 나와 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행하였다. 그 바벨론이 아주 핍박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순교자들의 피가 그 성중에서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목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인본주의, 세상의 본질, 마귀가 등장하고 마귀가 퇴장합니다. 자, 계시록 19장 심판을 찬양하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아마겟돈 전쟁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하면서 계속해서 찬양이 나와 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면류관이 있다. 주님만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을 받으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큰 잔치, 이것은 이제 심판의 잔치죠. 왜냐하면 왕들의 고기와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해서 심판을 당한 자들이 그 시체를 새들이 먹는 그런 장면이죠. 에스겔서 38장, 39장에도 보면 이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짐승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운다. 재림하시는 예수님, 계시록 20장 천년왕국 마귀 심판. 근데 이제 제가 여기를 왜 써놨냐면요. 계시록 19장, 20장, 22장 여기가 모두 그 카이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라는 것은 시간적 순차를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말씀하려고 하냐면 이 무천년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천년설이 아니라 이제 전천년설이다. 역사적 전천년설이다. 천년왕국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고 심판하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하여튼 이거는 이제 언제 조금 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때가 올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3절 4절 봉독해야 되겠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아멘이죠. 제가 어디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있지 않다. 이제 21장, 22장에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20장 전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던 세상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마귀 때문에. 마귀 때문에 이 세상에 사망이 있고 애통하고 곡하고 아픈 것이 있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이제 폐하여지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 세상이 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장막 모든 눈물을 씻기십니다. 그렇죠?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 이기는 자들이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여기에 그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둘째 사망, 곧 불과 유황, 이건 뭡니까? 지옥이죠.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루었다. 이루었도다가 계속 나오죠.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두려워하는 자들 쭉 나와 있죠. 뭐 두렵다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죠. 배도하는 자들 두려워서 그런 것들이죠. 자, 비겁한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재림의 소식, 종말 소식,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있어야 되죠.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사랑에 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그래서 문마다 한 진 주고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 해나 달이 필요가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다.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등이 되셔서 빛나는 그 형상, 그 영광, 그 안에 이제 빛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 밤이 도저히 없습니다. 그리고 전혀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이제 그 성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21장, 22장을 살펴보면요. 좀 이상한 점이 나옵니다. 혼동이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보면은 이상한 것입니다. 왜 이상할까요? 그 22장에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 관계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이 문화명령, 소위 문화명령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러한 그 하나님의 명령이 인간의 타락,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된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확장이 돼서 새 예루살렘이 확장이 되고 번성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새 하늘 새 땅이 되는 그러한 그 번성하고 확장된 충만한 것을 이제 새 하늘 새 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구분이 되지 않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여기 보면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오지 못한다. 그런 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와 계시록의 비교 이건 다른 곳에서도 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요. 자, 사단이 말씀을 가감했고 가감하는 자의 심판 여러 가지 이제 보석과 이런 것들이 다 그 대조가 되죠. 자, 이들이 쭉 나오죠.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죠? 갚아주리라. 자, 여기 이제 보세요. 그 계시록 22장인데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있고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간 자들만 구원을 얻는 것인가? 성 밖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게 새하늘 새 땅은 천국인데 이게 헛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새하늘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같은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이제 개는 이제 정조가 없으며 더럽고 영적으로 악한 자들을 상징하는 거지요. 개들을 삼가라 그런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죄의 또로 빠진 자들. 그렇죠? 자, 속히 오리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죠. 사망 없는 것이 쭉 있습니다. 영원한 자유와 사랑과 감사와 찬양, 평화와 안식이 있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천국에 가면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대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권능과 그 위엄과 이것을 볼 때 우리 자신은 없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없어집니다. 오직 주님만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황홀감에 취하여서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감사하고 엎드러져서 감격의 기쁨 가운데서 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 새 땅입니다. 여러분 퀘스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 모습 이대로 계속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야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약과 확대 원리입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1장을 확대하면요 2장 3장이 됩니다. 11장 7절을 확대하면 그것이 12장 14장이 됩니다. 12장 5절을 확대하면요 그것이 이제 12장 7절에서 12절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핍박받는 것 그것을 이제 자세히 설명한 게 그 여자가 그 7절로부터 12절이 됩니다. 저 12장 6절은 거기에 나와 있고요. 다시 14장 7절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것이 이제 15장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14장 8절은 17장과 18절로 해석이 되고요. 14장 9절은 9절로부터 12절은요. 그 불못에 던지우는 그러한 것에 요약이 됩니다.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잘 설명했다는 거죠. 21장 2절은 바로 새하늘, 그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면서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것을 새 예루살렘 성을 자세히 또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나중에. 그렇죠? 자, 이제 짐승이 이것을 이제 나오는데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죽이고 이런 말씀이 11장에 나왔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확대하면은 바로 이제 계시록 12장 14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5절은 뭡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죠. 사복음서가 다 5절 한 절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것은 이제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고요. 이 6절 보시면은 뭡니까?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자세한 설명이 또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 15장 16장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랬는데 이제 계시록 18장에도 무너졌도다 바벨론이 큰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렇죠? 이것도 이제 불과 유황으로 고난 받는다 그랬는데 계시록 19장 20장에도 불과 유황 못 심판이 나오죠. 이러한 그 예언과 성취가 나와 있고요. 이 계시록을 보면 짝이 나와 있어요. 1장 2장에 약속하셨던 것들이 이제 21장 22장에서 성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쭉 그 나와 있습니다. 새 이름을 기록하여 주신다. 이러한 그 원리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승리의 모습이 이 계시록에 보면 한 5가지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 나와 있죠. 11장의 마지막 나팔, 14장에 주님 재림하심으로 알곡이 거두어지고 포도주 틀이 밟히는 심판, 계시록 16장에 대접재앙, 그리고 18장에 이제 그런 그 물질주의적인 바벨론이 최후의 심판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보면요, 이게 계시록이 그렇게 막 어렵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가 이해할 만하고 그런 굉장한 진리의 보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이렇게 그 대칭으로 되어 있다는 거. 계시록의 메시지는 뭡니까? 영광의 예수님이 교회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 것이지만 성령의 인을 맞은 사람들은 이미 능히 이길 것이니 두려워 말라.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환란들은 바로 세상에 일어날 전쟁들인데 두려워 말고 말씀을 먹고 담대히 외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으며 마지막 날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니 두려워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세상 미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 종말에 관한 성경 말씀들 몇 가지를 제가 여기에 요약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